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6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이여, 내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곧 죽음을 당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위험을 피하며 얼마나 큰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여라. 죽을 때를 무서워하기보다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살기를 도모하라. 지금 세상에서 죽는 것을 배우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지금 익히면 그리스도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것이다. 지금 보속하며 너의 육신을 책벌하면 확실한 신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죽음을 얘기하는 건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늘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죽음은 없다. 죽음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만든 거다.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 이것을 업장이라고 그래. 업이야. 평생 지고 가야 할 업이야.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지, 숙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파라오의 종살이, 에집트의 종살이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영적으로 다시 짚어보면 생각에 구속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생각과 감정의 노예살이를 했던 에집트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는 놀라운 해방과 구원의 사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느님이 출애굽을 이렇게 우리를 시켜주셨구나.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쪽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온전히 자유를 얻는 것. 이게 그때 누가 꼭 필요했어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해방돼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살려면, 해방의 역사를 살려면, 참된 구원의 삶을 우리 안에 살려면 1차적으로 지도자가 좀 필요하다는 거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우리가 출애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요. 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집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늘 뭘 했어요? 우리가 에집트에서 있을 때는 냄비에다가 고기국도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꾸 또 에집트 생활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 업장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의 역사를 살면서도, 구원을 살면서도 자꾸 어디에 그리워해? 내 생각과 감정에 그리워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과 감정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 첫째,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이것 하느님의 현존만이 온전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인 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죽는 날까지 생각과 감정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생각과 감정이 없으면 그거 죽어있는 인간이지. 내가 눈만 뜨면 생각하고 감정에 사로잡히지만 이것을 알면 이 생각과 감정에 노예살이는 하지 않지. 이제 내가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이 생각을 요리하고 감정을 내가 요리할 수 있는. 그 요리하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바로 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그 생각과 감정을 요리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게 되면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아, 그렇구나.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이 헛도깨비 같은 놈이구나. 그림자 같은 놈이구나. 물거품이구나. 사실은 진짜로 있는 것은 하느님 한 분뿐이구나. 알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사라져.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면 인간은 생각 감정에 걸리지 않고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를 사는 구원의 역사를 살 수 있다. 반대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살까?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끝끝내 죽는 날까지 생각 감정에 구속되고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해. 질질 끌려다녀. 그래서 생각과 감정에 노예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결정하라, 결정하라, 즉각 결정하라. 뭐예요? 뭘 결정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를 것을,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것을 결정하라. 데모하는 것 같네. 사실 생각과 감정은 허망한 거예요. 사실은 헛도깨비 같은 거, 그림자 같은 놈이지. 이것을 알면 살면서 여러 다양한 감정을 느낄지라도 그것에 구속되거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결국은 귀신에 홀리고 또 도깨비 같은 놈한테 홀리고 사실이 아닌 실체가 없는 도깨비한테 씨름하면서 사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옛날 얘기가 기억나잖아요. 무슨 얘기? 어떤 사람이 밤새워서 도깨비하고 씨름했대.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뭐가 있다고? 빗자락이었어. 그 말은 뭔 말이겠어? 저녁 내 헛생각하고 싸웠다 이 말이요. 헛도깨비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건 구약에도 나와. 야곱이 씨름했다는 얘기 나오죠? 사실은 하느님과 씨름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하느님과 씨름한 결과이지만 실제로는 헛도깨비인 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녁 내 지 생각과 씨름한 거야, 야곱이. 그리고는 엉덩치 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지. 아하. 그래서 이게 헛도깨비구나라고 해서 하느님께 결국은 승복하지.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야훼 하느님을 드디어 그때부터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지.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유는 엉덩치 뼈를 두드러 맞으면서 드디어 한계를 느낀 거야.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오직 하느님이 전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나는 야훼 하느님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그러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온전한 주인으로, 지금 바로 이 현존하신 하느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때부터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전환된 거지. 그래요. 바로 이 귀신 같은 놈, 헛도깨비의 실체가 아니지만 그 헛도깨비에 사로잡히면 있지도 않는 놈이 귀신의 공포심이 사로잡혀 무서워,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 귀신이나 도깨비에 사로잡히면 그것으로 자기를 구속하고,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환상에 사로잡힌 것처럼 구속받고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생각과 감정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은 남이 도깨비 같은 놈을 준 거야? 아니야. 내 생각이 도깨비를 만들어낸 거야. 내 생각이 환상을 만들어낸 거야. 내가 그 생각을 만들어낸 거야. 그쵸?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경험하는 분별생과 망상이지 남이 나한테 주는 공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평생 속는다 해도 자기 감정에 속지, 자기가 자기한테 속지 남한테 속고 살지 않아. 대부분은 내가 나한테 속아. 그것을 내 생각에 내가 속는 걸 뭐라고 그러지? 자승자박이라고 그래. 끊임없이 나는 내 생각으로 나를 꽁꽁 묶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짓을 해. 그렇게 어리석은 게 이 인간이야. 지 생각이 지를 꽁꽁 묶고 참 부자유스럽게 하는 그 어리석은 짓이 계속하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문제다? No, 내 문제야. 눈이 밝아지면 그것을 깨달아.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죠. 왜냐하면 자기 감정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 만큼 진정으로 구원된 사람은 왜요? 아이고 부끄럽지. 내가 맨날 나한테 속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일을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내가 나를 올가매고 살았구나. 내가 나를 노예생활로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생활을 했구나. 드디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출애굽할 기회를 맞이하게 됐구나. 이렇게 기뻐하면 됐지. 그래서 내가 한바탕 꿈속에서 험난한 노예생활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긴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속인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지배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억압한 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잘 살펴보면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이 마음에서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그 남의 탓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극악무도한 전두환 같은 놈, 우리가 정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그 사람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을 살려서 나쁜 놈, 못된 놈 이렇게 역사의 반역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드러내니까 그가 실제로 역사의 반역자로 나타난 거지. 아무리 공포스럽고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남을 경험할 수는 없어. 그 사람을 경험할 수는 없어. 그죠? 그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그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를 경험할 수는 없어.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일 뿐이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지금 바로 이것에서 나온 거지.
이것을 진짜 자명하게, 명백하게 깨달으면 기분이 좀 이상해지죠? 본질적으로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분별 생각 망상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진정 기필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놀랍잖아요.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내 마음에서 비친 상이요 그림자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지나갈 것들이구나. 변화될 것이구나. 오직 변화되지 않는 것, 영원히 있는 것, 그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 한 분뿐이구나. 그러니까 변화되고 없어질 것, 그건 다 이 세상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은 꿈속의 꿈이잖아요. 꿈에서 깨어나면 그만이지. 그 꿈의 내용을 갖고 내가 꿈속에서 막 금 한 트럭을 내가 내 것으로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깨버리면 끝이지. 꿈은 꿈일 뿐이지. 그것이 내게 주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생각을 보는 게 아니고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영성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뜻은 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이요 감정이다. 그리고 허물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영성 공부야. 오직 자기 경험일 뿐이다. 내 경험일 뿐이다. 항상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나를 느끼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만지고 내가 인식하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나 없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경험하지 않는 그 무엇도 없는 거야. 만일 내가 나를 경험하지 않고 남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감정에 붙들려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이 일이구나. 이 하나의 일이구나. 사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일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리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면 이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는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과 감정을 하느님의 현존으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인간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것보다 작은 분이다. 이만하신 분이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는 이 일은 하느님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아무리 작아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인 나를 만나는 것, 진정한 의미의 나를 만나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하는 어떤 선행보다도 수천 배나 귀하고 소중한 일. 이것 없이 인간의 선한 마음으로 선행한 것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자기를 돌이키는 것, 하느님의 현존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지금 바로 이 하느님의 현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놀라운 고백은 놀라운 게 아니에요.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그 하느님의 현존은 뭐예요? 밥 먹고 차 마시고 말하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현존. 이 하느님의 현존인 진리는, 이 생명은, 이 놀라운 하느님 나라는 나한테만 있거나 특별한 수도자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하느님 나라나 그런 은혜와 은총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드러나는 나라이고,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진리고,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고, 진정한 의미의 구원인 거죠. 이 하느님의 생명,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이 일이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숨도 못 쉬고, 하느님의 현존이 아니면,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차도 못 마시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현존은 살아있음, 이 네 글자예요. 살아있음, 지금 여기 살아있음, 하느님의 현존.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없이 숨도 못 쉬고 밥도 못 먹고 차도 못 마시죠. 모든 건 다 이 사랑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 한 걸음 없이 천 걸음을 갈 수가 없어. 하느님의 현존, 살아있음 없이, 내가 살지 않고 살아있지 않고서 100걸음 1000걸음을 갈 수가 없어. 살아있으니까 한 걸음을 가. 그 한 걸음으로부터 100걸음이 나와, 1000걸음이 나와. 그런데 이 한 걸음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쓰고 있으면서도, 맨날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알아보지 못해. 여기선 꿈에서도 못 보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인데, 이건 뭐예요? 스스로 맛을 봐야 맛을 알아. 이건 누가 가르쳐준다 그래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야. 자기가 먹어봐야 알아.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이게 아하 이거구나 라는 자기 체험만이 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말 중에 공수거 공수래라는 말,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태어날 때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공수래 공수거라고 알아. 사실은 이 말을 영적으로 다시 깊게 보면 공수래, 빈손에서 왔다는 거지. 그래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지. 빈손이 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하느님에게로 간다는 말이에요.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가는 것을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에게로 가는 것을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거지.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왔다 사랑으로 가는 것을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거지. 그죠?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할 수가 없지. 다 사랑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다 그래.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실감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뭐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실감이 안 난다는 이 생각도 바로 여기,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에서 올라온 생각, 나온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지.
그죠? 이게 뭐예요? 컵이다 하는 것도 이 자리, 하느님의 현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아, 구원이 뭔가 하는 궁금함도 하느님의 현존 자리에서 나오는 거지. 명료한 것도 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느님의 현존은 뭔 체험? 느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모든 것이고 지금 이것이. 이 자리에서 한번 감이 확 오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생각이에요. 순간에 아하,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지만 이건 여기 앉아있는 선생이 하는 말이지 그것도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지.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가능한 일이. 그래서 생각에 의지하여 생각 없는 이 자리, 그 자리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이 같아. 듣는 것과 듣는 대상이 같아. 느끼는 것과 느끼는 대상이 같아. 알아차리는 것과 알아차리는 대상이 같아.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같아. 그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내가 없이 이게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없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것은 뭐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은 그건데 하느님의 현존으로 보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보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이게 있으니까 보이는 이것이 있는 거지. 그래요. 늘 우리는 바로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것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자명해지면 끝.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정말 명백하게 이것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만 고백하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명해지는 거죠. 사실은 바로 이것은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살아있는 이것 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 이것은 살아있음이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고 이것은 사랑이고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 하나뿐이에요. 모든 것은. 아, 나뿐이구나. 하느님뿐이구나. 살아있음 이것뿐이구나. 이것은 오고 가는 것도 없고 모양도 색깔도 없지만 이것뿐이구나. 이것 하나만 알면 그러면 이것은 뭐가 딱 끊어져요. 이것 알면 그 자리에 더 이상 언어가 끊어져. 언어와 생각은 뭔 자리요? 인간의 생각의 자리지. 생각이 딱 끊어지면 무엇이에요? 아, 이것뿐이구나. 그럼 더 이상 더 이하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의 언어가 끊어지는 자리, 그래서 언어도단이라고 그래. 언어도단. 언어가 끊어지는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다. 생각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사의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인간의 이해로는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오직 뭐예요 이게? 텅 빈 것. 근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성성한데 적적하고 적적한데 성성한 그것. 공적영지. 공적인데
영험스럽게 모든 것을 다 아는 이것. 정멸. 그것을 바로 이것을 공이라 하고 텅 빈 허라 하고 무라 하고 색이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이라고 하고 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 말로는. 그러니까 말로는 수없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게 지금 바로 이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도 그래도 하지만이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이게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생각이 안 끊어지니까 그래도 하지만 그래. 그게 뭐예요? 그래도라는 섬에 하지만이라고 하는 만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만 하다가 그렇게 생각에 끌려다니고 생각에 종살이를 하다가 생각에 노예살이를 하다가 죽은 해골바가지들이 드글드글하다 그래. 그래도 하지만이 그렇게 죽을라요? 그럴 필요는 없지.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전반부를 기도하지. 이 전반부를 얘기한다면 이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 나라. 그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게.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요. 지금 바로 이것이.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인 하느님의 뜻이요. 그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주님의 기도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들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우리 삶의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상생활 뭐요? 눈 뜨고 밥 먹고 숨 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알아듣는 이것. 그 일상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용서하듯이 그게 이제 그 하느님 나라를 사는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느님 나라를 지금 바로 이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사는데 장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생각, 감정, 분별, 망상이.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잘못을 모든 이들이 저희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말은 내 생각과 감정 이것에 구속된 저를 풀어주소서라는 뜻이.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라는 마지막 기도로 주의 기도를 마쳐. 그 유혹이 뭐예요? 생각, 감정의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라는 기도문이지. 바로 이것이 하나인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생명 이것이지. 이것이 바로 현존이요. 이것이 뭐예요? 안드레아요. 안드레아 형제님이요. 이것이 바로 요한나고 카타리나 그리고 크리스티나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세라피나예요. 이것 하나로 다 통해. 그죠? 이것이 바로
안드레아로 나타나고 세라피나로 나타나고 티나로 나타나고 카타리나로 나타나고 이 물건으로 나타난 거지. 하느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감정을 이 생각 감정을 탁 멈추는 그 순간에 하느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 감정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하, 바로 그러구나. 이것뿐이구나. 이것이에요. 이것. 그런데 이것이요라고 말하면 또 이것이요를 생각해. 그럼 또 생각에 떨어져 버려. 저것이요라면 말은 또 생각에 떨어져. 그러면 또 생각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생각에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끊임없는 방랑자가 되는 거야. 하느님 집이 어디요? 이것이거든. 그죠? 하느님의 현존이 하느님의 집이거든. 그래서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점이 뭔 줄 알아요? 나그네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 잘 살아. 나그네는 집이 있어. 그리고 자기 집이 있어.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방황자예요. 방랑자. 집에서 나왔는데 갈 집이 없어. 그래서 정처 없이 헤매는 방랑자 생활. 적어도 우리는 집을 나왔기는 나왔지만 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방랑자는 길 위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쉴 자리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 집도 모르고 자기 집도 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온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도 몰라서 거리에서 헤매고 다니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방황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이 아닌 사람들은 한 번도 온전히 아버지 집에서 쉬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바로 하느님의 현존 자리를 안 사람만이 비로소 하느님의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남의 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면 바로 지금 이것이 온통 내 집뿐이야. 멈추기만 하면 모두가 내 집이야. 바로